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든다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주제를 복음의 능력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언제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우리가 신의 악단의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막상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하고도 나 자신을 본다던가 내 가족을 보고 또 내 지체들을 바라볼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온전하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껄끄러운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죄에 대한 어떤 굴복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설교가 가장 저는 어렵습니다. 다들 뭐 이 정도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지 않나?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이 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내 마음대로 막 죄를 짓고 살아갔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지 않는 이 문제가 저에게 가장 넘기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이 죄에 대한 감각이 탁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죄를 습관적으로 지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죄가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낙심이 있고요, 염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 남편 지금 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저 사람이 변할까?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도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의심이 드냐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지도 않는데 정말 이게 내 삶에서 가능할까? 어떤 조건이 되어야지만이 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났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날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아주 분명합니다. 신의 악단을 보고 그리고 지체들의 간증을 기록한 걸 보면서 제가 4가지로 추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 아침에 드려지는 밴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 지체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화가 50만이 넘고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전도 대상자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제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정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있죠? 있을 겁니다. 야, 내가 밥 사줄게. 우리 같이 영화 한번 보자. 그러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100번 말로 제가 자신이 없으면요, 이 영화를 보시라니까요. 돈이 없습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꼭 보세요. 그리고 이거 보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의 핵심은요, 사람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 더욱 기도하셔야 된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의 악단에서 박교순 소자가 김태생 대회에게 이런 말 합니다. 이게 보여 안 보여? 그럴 때 김태생 대회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하늘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신앙이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교리가 아니고 진짜 하늘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진짜 하늘나라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가치관이 틀려집니다. 내가 돈을 선택했다면요, 이 가치관은요,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가치관으로 삼았다면요, 교회를 위해서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뿐만 아니라 찬양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요즘 고등학생 청년들을 넘어가지고 많은 이 성도들을 보면요, 찬양할 때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보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입을 안 열어요. 여러분, 내가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찬양할 때 옆에 사람 딱 보세요. 잡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소리 내서 성경 읽는 거, 소리 내서 찬양하는 거 무척 싫어합니다. 또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여러분 생각을 넣어가지고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듭니다. 큰 소리를 하면 뭐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 방해되지 않을까? 찬양하다 음이 틀리면 아유 정말 부끄러운데?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 입을 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죠?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악한 영이 진짜 우리들의 입을 잠그고 있다는 게 진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지만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영화가 주는 네 번째 교훈은요, 이 복음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영화 한 편이 최고의 설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다 영화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찬양이 능력이고 찬양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어떤 건지 아세요? 곡조가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가 그 사람의 영혼을 만지기에 찬양만 불러도 사람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막상 집에 가면요, 자녀를 보고 또 가족들을 보면요, 또 나를 보면요, 두 마음이 공존합니다. 나는 왜 그럴까? 이건 또 될 수 없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럴 때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이 입을 닫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입이 버려졌을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이기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분명히 받은 마음이거든요. 입이 닫혀져 있으니까 입을 열라고 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북한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영상을 제가 며칠 전에 보게 됐는데, 정말 그 북한이 지금 기독교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감추어질 수 없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치적인 이념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담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 우리 가서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이럴 때 저도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노방 전도해야 되나? 아니, 여러분들 노방 전도한들 그게 부담스러우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종이나 전도 양육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토를 달 수 없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이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거부하는 마음들이 슬며시 올라오니까 전도하자고 그러면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왜 마음에 부담이 됐을까? 이런 것을 한번 만져보시길 원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솔직히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함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나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이 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전혀 이분과 관계없는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은요, 죽은 거예요. 세 번째, 나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은 자신의 문제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갇혀 사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저번주에 누구라고 그랬죠? 탕자 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갇혀 자기가 주인으로 산 사람입니다. 자기 문제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가 뭘 소유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탕자 형, 이 사람은요,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인데, 둘째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눈에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가지의 목숨을 거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내 보스로 즐겁게 하신 것이 없다, 이렇게 짜증을 내고 내 친구들하고 모여서 좀 놀기를 원하는데 양 한 마리 내준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짜증을 부리는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야, 너 것이 다 내 것이고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없는 것 때문에 너 지금 거기에 몰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탕자만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다 그런 거야. 사람이 어리석게 자기에 갇혀 있으면요, 자기가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에 모든 걸 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에 야, 너 이렇게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나도 이제 살 것 같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쁨을 말로 할 수 없는데 너 이거 잔치 하나 보내줬다고 네가 이렇게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나가 있으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같이 있으면요, 자기만 보이고 주변 것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그러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듯이 같이 있는 것과 같이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안 들리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지체들의 간증을 무시하고 그냥 패스하지 말고 간증을 읽고 내 것으로 체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간증 안 쓴다고 뭐라 합니까? 이건 뭐 간증 쓰는 게 뭐 목사님에게 지체들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증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를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힘있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힘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함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 함께 산다라는 것은 이분의 마음을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는 전혀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아니요? 여기에 자신에 갇혀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아멘. 복음적인 이 교회에 나오더라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갇혀있으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는 거나 교회 와서 내 문제 해결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나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라는 거, 양육하라는 것은 내가 온전해진 다음에 목사님 할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와 양육은요, 이 모든 것이 불완전한 가운데에서 하는 겁니다. 내 것이 다 충족이 안 됐음에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많이 알고 어느 수준에 올라갈게요. 우리 자녀 다 키운 다음에, 여러분, 자녀 다 키우는 시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손이 가는 게 자녀 키우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갇혀있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 이런 거 보이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갇혀있다가 이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이 뭐였죠?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기독교가 앓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삶 따로 신앙 따로,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풀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너 그거밖에 안 돼? 이 사람 교인 다진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 따로 신앙 따로 이 현상을 풀 수 있는 비결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복음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성령께서 복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우리가 바라보는 복음은요, 오직 구원, 오직 문제 해결, 이 땅에서 복, 천국 가는 거,
이 복음은 우리 관점에서 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복음은요,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전능자가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걸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요,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냐면, 복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아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사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만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구원파 신앙하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요, 정말 다 구원파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복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음이기에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만 받고 질상만 받고 천국 티켓만 받고 하나님과 살지 않는 복음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고 함께 살지 않는 건 처음부터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날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만난 사람이 있고 저같이 막 살다가 순간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온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들 만났어요. 근데 함께 사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 있어서 두 가지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 만날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날마다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 복음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한 믿게 되면 구원만 받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 따로 삶 따로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분리되었다는 게 가볍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시작부터 정말 잘못된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삶인 거예요, 삶.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삶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이 결코 부담스럽다, 어렵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함께 사는 복음이 아니면 정말 예수님 필요 없다니까요. 정말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나 구원받았는데. 영생을 얻는 거, 질서안 받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어서 이 땅에 행복해지는 이런 목적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굳이 예수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이런 목적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관점은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관점의 변화가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함께 사는 게 뭐냐? 함께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안 만났는데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만날 거냐? 하나님 만나는 게 상식적으로 우리 1세기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돌아가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도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오른쪽 우편 강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딱 열려버리고 알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왼편 강도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념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도마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 누구신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이 아니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승부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 모두가 죽는 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언된 대로 수천 년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셨습니다.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냐? 딱 한 사람이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주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난 줄 믿습니다. 이분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분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뭘로 알 수 있냐? 여러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입니다. 딱 굴복되는 거예요. 굴복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만나지 않으면요, 아는데 안 돼요. 주님인 걸 아는데 내 걸 못 내려놔요. 만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핑계대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만나면요, 그냥 회개하게 돼 있고 주님은 모시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나는 참 주님을 알아. 하나님 아는데 잘 안 돼. 이런 쓸데없는 말은요, 만나지 않아서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주님 딱 만났어요. 딱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만나면요, 이렇게 굴복하는 거예요. 이분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엎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치관이 변합니다. 가치관. 여러분, 또 만난 사람의 특징은요, 입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특징치고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만나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니까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신 없고 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내 삶이 완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게 나약한 사람들만 믿는다는 편견 때문이에요. 입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지, 그냥 교리로만 알고 있지. 이런 사람들은요,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만났다는 게 예수님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인 걸 정말 알았어요. 네.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이분을 만나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만나는 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군가를 한 번 만나지 않습니까? 한 번 만나고 이 사람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저는 25년째 우리 사모님하고 살고 있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을 만났으면 계속 만나면서 그분을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하나님을 알아갔습니까? 저는 어떤 것도 제한을 두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자기에게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또 오늘도 이야기하지만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돈을 더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돈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썩 없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만 남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성경을 읽어나가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나갈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문장을 만나는 뭐 좋은 길글을 만나서 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읽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게. 그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냥 염려하지 마. 이 말만 하고 뒷짐지고 그냥 지켜보는 그런 아버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굴복하라. 아멘. 하나님 처음 만난 사람도 굴복하는 것처럼 날마다 만나도 이 사람이 만났는지 그냥 감정으로 취했는지 뭘로 알 수 있냐면 순종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대부분 율법이라고 말하고 신념이라고 말을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율법이나 신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적인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의지를 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이야기하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한다든가 또 이게 성경 말씀이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 때문에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찬양 듣고 하나님 만날 수 있으라고 해서 찬양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독해 나갈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제가 무섭다고 하는 걸 아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는데 안 되는 게 맞아요. 왜 아는데 안 되냐면 이 아는 게 되게끔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이 성령님이 기도할 때 아는 것을 되게끔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신 분 중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또 부활의 증인들도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왜 몰랐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아는데 안 되니까 무릎 꿇고 땀방울이 핏방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릎 꿇으셔야 돼요. 안 되는 게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신의 악단의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결단 찬송 대신 이 영상으로 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사랑의 교회에서 찬양한 장면인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이 찬양을 합니다. 제가 좀 너무 길어서 잘랐습니다. 그냥 소리를 크게 내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소리 내어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찬양을 한번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길을 여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곁에
나 경배해 이곳에 세일의 맘에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모든 마 위로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사랑자 지루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어제 같이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67세 되시는 저기 부안의 석포교회라고 예수사 앞에 있는 교회인데 늘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연합전도 할 때 오셔가지고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광주나 이 나주 쪽에서 오셔가지고 함께 연합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빠지지 않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엊그저께 비보를 들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저번 주 화요일날 석포교에서 이제 전도를 하시고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이틀 후에 사모님께서 가슴이 답답하다 하시면서 좀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이제 피를 토하시고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늘 목사님 전도 나가시니까 늘 사모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세요. 늘 전도지를 접으셔가지고 목사님 준비해 주시며 목사님이 날마다 나가셔서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어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전업에 갔다 왔는데 너무 상심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생각했던 게 이 죽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참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놓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 사모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입성하셨지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전도하는 삶, 또 기도하는 삶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부활하셨고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제가 맨날 전도하자, 양육하자, 말씀 읽어나가자, 이런 것은요 나중에 여러분 다 결산하게 돼 있습니다. 상으로 다 주시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상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니까, 또 나를 믿어주시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과 분리된 게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이 교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사오니 올 한 해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 정말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울타리를 바깥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이 부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알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 영혼들을 찾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위해, 또한 가정 위해,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내 가정 위에 진리로 말미암아 자영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 또한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